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패하는 것이 아주 점잖게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또한 나무에 매달고 또한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죽은 시체를 동굴에 내던지는 대단히 비참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대단히 곤혹스러운데요, 과연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하게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정당화해서 침략전쟁을 일삼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십자군 전쟁이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전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의 치욕입니다.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15년 전에 9.11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 바로 그들은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 9.11 테러를 기억하며 유행가 노래 하나를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레드 와인 앤 블루라는 말입니다. 제목입니다. 이 레드 와인 앤 블루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주먹을 뻗어 올리는 순간 너희들의 지옥은 시작될 것이다. 너희는 미국 건드린 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들은 자유의 여신상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공격했던 이슬람을 보복하겠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보복에 대한 합리성, 이 보복에 대한 근거를 이슬람은 코란에 찾고 또한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과연 그런가? 물론 아니죠. 그럼 오늘 이 본문 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정당 정복 전쟁을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얼굴이 간지러운 목사는 오늘 이 본문을 영적인 전쟁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고대 시대의 전쟁이 뭔가로부터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백제 시대, 이건 전쟁의 삶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전쟁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군사끼리의 전쟁 안에는 단순히 땅을 얻었다, 땅을 확보했다 이런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전쟁 안에는 경제도 포함됩니다. 문화도 포함됩니다. 철학도 포함됩니다. 사상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종교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고대 시대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전쟁입니다. 모두가 각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에 분단된 국지적 전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전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 문화전쟁이 같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사상전쟁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전쟁인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냥 이 군사전쟁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다면 지금 이 시대는 다 셀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군사전쟁이 경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경제전쟁에 군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문화전쟁에 군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문화전쟁에 경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각각 전쟁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드의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사드를 놓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고대 시대의 전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놓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논다 할지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면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일상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일 전쟁터에 돌입되죠. 직장에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갑니다. 공부, 도서관에 사시 준비하러 갑니다. 행시 준비하러 갑니다. 우리 말이 좋아 준비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전쟁터에 나갑니다. 가족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엄마로서의 전쟁이죠. 모든 게 전쟁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누구를 공격해서 땅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국지적인 전쟁과 심리학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이 곧 전쟁이고, 이 전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며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체 왜 가나안의 왕들이 실패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가 뭔가를 우리가 질문하며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왕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졌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왕들은 연합전선을 펴서 그 연합전선의 힘이 결국 이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때 이들과 상대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비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합지졸로서 광야 40년을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걸어 나온 사람들, 이들은 군대에 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노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여성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민족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의 왕들은 이미 조직이 있고, 그 가나안의 왕들이 축적되는 힘이 있고, 힘과 조직적인 능력을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간단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직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하비르들, 잡족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어중이 떠중이들, 바로 이들이 조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가나안을 공격해 승리합니다. 결국 급한 나머지 이 가나안의 왕들은 서로 연합하고 공동 전선에 힘을 합쳐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왕들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힘 없는 사람을 빌려야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은 야합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야합한다는 말이 대단히 자신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가지니까 아주 고급 판단으로 바꿉니다. 바로 그것은 합종연횡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철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분석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누군지 이름을 모릅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은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부자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이름 석자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건희 정도 됐으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 정경 씨 같으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이 이건희였다, 그 부자의 이름이 정경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부자였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 왜? 이 사람의 가치 철학은 부자가 힘이 없고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도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성경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1등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학의 대가, 농학의 대가, 음악의 대가, 모두가 1등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을 기록한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능력과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기록하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삿날을 모릅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제삿날을 몰랐다. 이 사람은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이 못 됩니다. 수많은 권력을 들고 떵떵없이 살다가 우리 아버지 제삿날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을 몰라요. 그 사람 총 맞아 죽은 겁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MIT를 나오고 줄리아드를 나오고 했다 손치더라도 나는 너가 몇 살에 죽었는지 관심 없음. 나는 너의 제삿날을 기억 못함.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으로 건너가면 셋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셋의 자손을 다시 관찰해 보면 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지 가난한 사람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이 셋의 자손의 관심은 몇 살에 죽었답니다.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답니다. 제삿날을 합니다. 사람답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제삿날 알았다. 사람답게 산 겁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제삿날이 언제 모른다. 객사한 겁니다. 시체도 못 찾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대조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왕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제의 적을 동지로,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오직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지금 이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똑똑한 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 똑똑함을, 권력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과 학맥과 지방맥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 마침내 거금을 걸머줬습니다. 자신의 네트워킹이, 자신의 인맥이, 학맥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이들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힘은 영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미 역사에서, 아니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쉽게 그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대단히 재미있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이런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습니다. 저는 이 16절을 읽으면서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머릿속에 아주 정확하게 그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막게다 굴에 숨은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이 동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멋진 왕궁을 만들었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는 침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왕궁 안에 돈을 들여서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가지 못합니다. 동굴 안에 갇힙니다.
이 동굴은 자기네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동굴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공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김경준 지금 공짜로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홍만표 은혜입니다. 공짜로 반맥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도소에 간 사람들,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거기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백억을, 수천억을 띵해서 지금 어딘가에 이 가난의 왕들처럼 멋진 침실을 만들어 놓고 멋진 왕 같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확보해냈을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힘이다. 나의 똑똑함을, 나의 인맥을, 나의 학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낮게 천하게 봤던 교도소의 사람들 속에 자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미국에 수정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대단히 화려합니다. 부활절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이 교회는 반드시 연극을 합니다. 교회가 절기에 연구하는 것이 뭐가 나빠? 그러나 이들은 그냥 우리처럼 학예 수준이 아니라 프로급들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티켓을 판매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티켓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가치를 얻어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배우가 저 뒤에서 말 타고 들어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무슨 명령을 하러 나올 때 와이어 타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큰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목사가 목회한 수정교회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이 교회는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가 미국의 신학적 수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캘리포니아 복음. 이 캘리포니아 복음은 로버트 슐러와 같은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말했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좀 더 쉽게 하면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교회 다니면 하버드 가고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어서 천국 간다라고 가리키는 복음을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핵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 세미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우상은 만문이고 돈이다.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는 다 파괴력이지만 특별히 돈이야말로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초래하는 힘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좁혀서 여러분 가족 속에 투영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파괴력이 셉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잡으라고 가리킨 캘리포니아 복음, 이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옵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 한 분은 젊은이들이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여기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령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애당초 글러먹은 인간들입니다. 돈하고도 상관없고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은 사랑의 교회에 가득 차 있지요. 거기는 온누리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만이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으로만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철학을 갖고 있었길래 이 거대한 가나안 왕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이 뭐냐고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겠으나 대체 그 믿음의 구체로 뭐냐? 이 무엇을 답을 해야, 무엇에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여러분 15절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엮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동선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시 길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6절에 길갈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3절 10장 맨 끝절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길갈로 돌아와야 하는 것.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했던 할례 장소 길갈, 여기서 이 할례의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정말 이 시간만큼은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장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해도 이 길갈에, 실패해도 이 길갈에, 그리고 다시 전쟁이 끝나도 이 길갈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채비를 하고 이 길갈을 떠나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절망하고 이제 실패, 마침표를 찍고 이들은 어깨가 축 처진 채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SNS를 보냅니다. 제자들아, 나는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신약시대의 갈릴리는 오늘 길갈과 같은 성격의 도시입니다. 갈릴리,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도시입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곳입니다. 무시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히 망한 채, 쫄딱 망한 채 빈손을 들고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예수께서 제자들아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제자들아 빌립보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제자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의 실패 장소에서 승리한 내가 만난다. 이게 길갈이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길갈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갈릴리가 있는지요? 길갈이 있는 사람, 자기가 승리하고도 그 승리에 도취된 채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갈릴리로 와서, 다시 길갈로 와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죠.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회사들은 집중적으로 TV를 통해서 자기네 회사 광고를 합니다. 그 중에 스포츠 회사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TV 화면에 광고를 때릴 때 카피 Just do it입니다. 해, 찬스다, 기회다,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이들은 성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길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지금 이때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하라고, Just do it 하라고. 아마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하라고, 군말 말고 하라고. 자기 성찰할 필요 없다고, 너 돌아볼 필요 없다고, 그냥 먹으라고,
줄 때 먹으라고, 기회 잡을 때 먹으라고. 그것이 썩은 고기인지 그것이 싱싱한 고기인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먹고 보라고. 이게 가나안 왕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천추의 한이 돼 내가 놓친 기회, 내 자식에게는 절대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지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나안의 왕들이 갖고 있는 철학을 우리들에게 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길갈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그 자리에 가서 성찰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여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just do it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패한 자들아 길갈로 와라, 성공한 자들아 갈릴리로 와라. 왜 네가 성공했는지, 왜 네가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성찰하고 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들 앞에 길갈 같은 아버지, 갈릴 같은 어머니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정말 아름답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길갈의 어머니기에, 그 길갈의 아버지기에 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실력 없어서,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인맥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단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길갈의 어머니, 갈릴리 아버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철학의 가치를 just do it에 두지 않습니다. 길갈에 둡니다. 갈릴리에 둡니다. 그 길갈에서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을까요? 도대체 갈릴리에서 무슨 음성을 들을까요?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24절 보십시오. 먼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와수에게 이르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길갈에서 무슨 음성을 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실력 있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 못하도록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때 우리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을 때 그들은 맥을 못 추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발버둥만 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음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개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리고 모멸감을 주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미 4, 5년 전부터 개라고 취급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개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칵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홍수처럼 터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욕망,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지 않는 교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짓을
그 한복판에 목사들이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개, 돼지라는 망언으로 옷을 벗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이 사람을 파면시킵니다. 그런데 전병욱은 한국 기독에서 파면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자를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네 교회 젊은 자매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홍대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 조직이 우리보다 덜 썩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무원 조직보다 더 썩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돼지라고, 여기에 우리는 분노도 못합니다. 한 짓거리가 너무나 쪽팔려서요. 보다 못한 상식 있는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보다 생각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묻고 답을 구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한 합격증을 들고 설교하면 그 사람은 종교의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사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검사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봉사라는 옷을 덮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길갈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는 갈릴리의 예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서서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될 것을 약속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올챙이는 개구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올챙이를 개구리로 만들게 하여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구리의 모습처럼 성숙한 하늘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때로는 그 문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그 무서운 테스트를 뚫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길갈로, 다시 갈릴리로. 왜 나를 합격시켰는지, 왜 나를 불합격시켰는지, 거기서 거룩을 되찾고 다시 공무원 임명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배치한 그 배치된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이 하늘의 DNA가, 이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고 꿈틀거리고 있고 싹을 텄을 것이고, 이제
때압벽과 바람과 비를 통하여 우리는 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한 개인, 가정, 교회, 반드시 이 땅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못하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사드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경제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길갈이 우리를 지킵니다. 갈릴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지도를 보면 허리가 잘렸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허리 디스크를 중증으로 앓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마이싱으로 이 고통을 견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서 이기자, 돈을 많이 벌어서 저쪽을 점령하자. 그것은 마이싱으로 허리 디스크의 아픔을 잊자고 하는 단견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은 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Just do it을 잠깐 멈추십시오. 성찰하십시오. 신발끈을 맬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걷기로 결정했는지 생각하며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내가 버스를 탈 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버스를 타야 하는지 물으십시오. 묻지 않은 채 방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강한 힘이 있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살고 끝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중간중간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길가를, 갈릴리를 만들어 놓을 때 우리는 실패해서도 성공해서도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열방이 각자 길갈과 갈릴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방향을 항상 재설정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다섯 왕들의 가치 철학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음을 알고 여호수아가 이 다섯 왕들을 나무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못 박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길갈로 돌아가 갈릴리로 돌아가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다시 한번 채비를 하고 인생의 전쟁터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적보다 방향을 앞세우게 하시고 그 방향되어오는 하늘의 목적을 저희가 달성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